불 속에서 구원받는 존재. 할렐루야. 시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야. 잘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8절부터 18절까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에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북한에 가보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언제? 어디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그랬고, 야, 대단하시네요, 북한. 금강산도 갔다 오시고.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야, 손 안 들라, 손 들리지 그 얘기 안 했으면 섭섭하실 뻔했네요. 북한에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 가면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 그 동상이 있어요? 거기까지 몰라요? 없겠지. 네, 없겠죠. 평양시 전체가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숭배지입니다. 저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수령님과 당중왕의 부르심 따라 300여 명 붉은기를 높이 날리며 앞으로 이렇게. 내래 북한에서 하시오. 여러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 아세요? 안다고 그래요. 지금 저기 있잖아요. 빨간 거. 좀 크게 보이세요. 크게. 카자흐스탄 밑에, 우즈베키스탄 밑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있어요. 스탄이라는 거는 랜드예요. 랜드, 땅. 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 있죠. 근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북한에 절대 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니아조프라는 사람인데 김일성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투르크멘바시, 투르크 민족의 머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 대통령을 종신제로 바꿨어요. 종신제가 뭐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자기가.
그리고 건물 밖에 보면 대형 초상화,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사진 엄청나게 큰 사진으로 도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록집이 있어요. 어록집이 뭐죠? 자기가 말한 거를 이렇게 다 받아 적은 책. 그 책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했어요. 참. TV에 보면 대통령의 일정을 생중계하는, 북한보다 더한 나라가 있네요. 이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그 지도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카스피해라고 있어요. 바다. 카스피해. 저 카스피해를 끼고 있어요. 카스피해 보이죠? 왼쪽에 이렇게 생긴 거. 그 카스피해가 엄청 큰데 거기에 가스 있죠. 가스가 엄청난 양의 가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대통령 궁을 지어주었어요. 터키는 대통령을 위한 이슬람 신전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절정이 뭐냐? 금신상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오늘 본문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이 있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의 이 니아조프라는 이 대통령의 금신상이 진짜로 만든 금신상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금으로 만든 신상. 그래서 그곳 한 10m 정도 되는 크기.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과시합니다. 저렇게 금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다 금으로 저기 쳐발라가지고 자기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빨 아파서 금리빨 하려고 그러면 금리빨 금지! 이렇게 시켰어요. 참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데 2006년 12월 21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쌤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집사님은 언어의 마술사야. 쌤통. 제가 이거 적겠습니다. 쌤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금신상을 철거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느부갓네살 금신상, 저 보세요. 느부갓네살 금신상, 거대한 신상. 지금 오늘 다니엘 3장을 읽었는데 다니엘 2장에서는 그 거대한 신상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이 3장, 다니엘 3장은 저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셔 봐요. 우와. 여러분, 저 느부갓네살이 만든 저 금신상 높이가 몇 미터냐면 놀라지 마세요. 30m. 아파트 10층 정도 되면 30m 되나요? 네. 폭이 3m 정도. 거대한 금신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상이 뭐죠? 무슨 미륵? 모르시는 게 없어. 은진미륵. 그 은진미륵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이 18, 18m, 18m. 그러면 이 은진미륵보다 거의 2배가 정도 되는 크기. 뭐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신상이. 다시 보여주세요. 저게 30m. 이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면 금으로 만들어요. 금. 멀리서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잘 보이죠. 그래서 두라 평지에 두라고 했어요. 평지 이름이 뭐라고요? 두라. 거기에 두라. 그래서 두라 평지에 두었어. 그게 1절이에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어디에 세웠다고요? 두라 평지에 두었어. 자,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대의 바벨론, 그 나라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최고의 권력자가 거대한 30m 되는 아파트 10층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낙성식 할 때 모든 관리를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 절하라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일을 시도했을까?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서 2장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앞에 뭘 했어요? 절을 했어요. 왜? 그 꿈과 해석을 정확하게 맞추니까 그 다니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모든 왕의 왕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게.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런데 그 감동이 3장 되니까 바뀌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 사건은 쉽게 지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3장에 보니까 완전히 꿈과는 관계없이 금신상을 지어놓고 절해라,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금신상 사건은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된 BC 586년에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 역사책에 나옵니다. BC 604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 기간이 몇 년 정도 있느냐? 18년 정도 지났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8년 동안에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찬양할 정도로 그분을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멸망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나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했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감화와 감동을 받았어도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주님 안에서 큰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큰 감동과 큰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나쁜 땅에 뿌려지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친 거 있죠? 그거를 오래 기억하는 거, 이 마음판에 새겨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잊어버리고 망각한 은혜의 기억이 있지는 않나요? 과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그 은혜가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과거에 성경 몇 독을 했는지 몰라. 신학서적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성경을 읽는 것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나 예전에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 많이 해. 소나무 붙잡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어. 근데 지금은 냉랭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 감동과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은혜 받은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내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 여러분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큰 금신상을 세웠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이 다니엘이 그 꿈하고 해석을 해줬잖아요. 2장에서. 자기가 지금 금나라라는 건 머리. 근데 자기 나라가 금처럼 찬란하지만 다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그 해석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꿈을. 그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의 야망이고 그의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걸 외적으로 이루었어요. 지금. 주변 나라들을 다 힘으로 제압했잖아요. 팔레스틴까지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 통합된 하나의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의 고민은 뭐냐? 이들이 그냥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정신적인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왕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종교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꿈에서 보고 너무도 두려워했던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외형적으로 통일하고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정신적으로 통일하고 종교적으로 통일하려는 그 야망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못 사는 나라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해가지고 막 밀어제꼈어요. 그때는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쫓겨나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로 그 앞마당 썰었어요. 여러분 계속 썰었잖아요. 그죠? 그 빗자루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종을 새 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분짝분짝 너도 나도 그 찬양이 아니지. 그 노래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길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마음을 다 외웠잖아요. 그거. 맨 마지막에 1963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그것까지 외웠어요. 그거 못 외우면 얻어 맞았으니까요. 그게 그 당시에 그게 힘이야. 그게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려는 그런 힘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규모 국가 잔치 행사를 오늘 벌린 거예요. 풀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해서 악기가 막 연주하고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빠라밤 대통령께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거대한 집단 속의 열기에 그 자신이 그 안에 호련일치가 되어서 묘한 희열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집단 이 심리, 군중 심리가 무섭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 독일 군들이 주로 뭘 했는지 아세요? 걔네들 독일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 만나면 크게 하세요. 시작. 제가 그러죠? 독일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만나면 하일 히틀러 경배합니다. 히틀러를 그 뜻이에요. 하이가 아니에요. 하이 히틀러 그게 아니라 하일 히틀러 독일 말로 이런 일체감을 갖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똑똑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2002년 뭐 했어요? 여기 인천에서는 어디서 응원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했어요? 저기 지하에 저기 있었나요? 2002년도는? 거기서 했구나. 교회에서. 대한민국 이거 여기 했죠.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한 제국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외적으로 그들을 다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인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아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종교는 어떤 거죠? 두렵게 하는 거. 여러분, 종교의 대부분이 다 이걸 갖고 합니다.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 여러분, 그 절간에 그 입구에 딱 가면, 절간에 가기 전에 입구에 딱 가면 이렇게 뭐 하나 있고, 거기에 사천 대왕인가 그런 거 있죠. 뿔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쫙 막 이러고 이런 거 있죠. 무섭게 한다니까요. 무섭게 만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든 거짓 종교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거대한 힘 앞에 굴복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두려움을 조장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섬기면 큰 벌을 받을 것처럼 조작하고 억지로 헌신을 쥐어 짜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왜곡된 목회자의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만한 큰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힘을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려는데 그 힘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거절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온전한 신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큰 힘을 줘가지고 복종케 해가지고 순종하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 올바른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보복할 거야. 이건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없어. 너 이거 하면 내가 상 줄 거야. 이거. 사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 3명의 청년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러나 유대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다 무슨 신입니까? 다신교예요. 다신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 신상 앞에 한 신상을 해놓고 절하는 거는 그냥 신 중에 하나를 더 플러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에 꺼림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든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기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두 번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의 신앙, 과거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뭐가 해요? 뭐가 필요해요?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건물도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낡아요. 우리 지금 교회 썬팅을 다 했잖아요. 그 10몇 년 되니까 막 너무 깨끗하게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기도와,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영을 유지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이런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 왜 다니엘이 빠졌을까? 지금 어디 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낙성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왕궁을 비워뒀으니까 다니엘 보고 왕궁을 지켜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를 통하여서 음악이 빰빠라바라 빰 빰빠라바 할 때 다 같이 뭐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절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갈등이 없었죠? 갈등이 없었죠? 없었을까요? 이들의 목숨이 한 두세 개 됐을까요? 이번에 하나 목숨 주고 그 다음에 살 거 생각할 것 했을까요? 신상을 믿지는 않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그냥 절하는 척하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은요. 절대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냥 지금 나 잠시 그냥 인사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신사 천왕을 섬기는 참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같이 결의를 했어요. 같이 참여하자고. 여러분 그 목사님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오늘 이때만 제가 잠깐 절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살고 제가 살아야지 우리 가족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이렇게 생각하고 신사참배에 절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성결교단은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교단이에요? 이 교회 좋아요? 나빠요? 이 교단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여러분 대단한 교단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과거에 그렇게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좋게 봅니다. 나중에라도 회개한 것에 대해서. 자, 이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땅에 와서 살아야 했는지를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 청년들이 내가 지금 왜 바벨론에 와 있어? 우리 집이 유대인데 라는 것을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 때문에.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렇게 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잘못을 하지 말아라. 얼마만큼 반복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 세 친구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바벨론에 우리가 온 것은 포로로 온 것은 그 벌을 받고 있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주변의 바벨론 사람들이 왕께 고소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직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로 똑똑하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그랬는데 걸려들은 거예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동료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당했으니 이 세 친구들이 누구 앞에 끌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를 잘 도와 유대에서 온 친구들이고 너무나 다니엘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따라합시다. 너희들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잘하면 좋겠다. 이게 뭐죠? 회유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정말 그리했느냐? 믿겨지지가 않는데 너희들 그렇게 충성한 애들 아니야. 갑자기 너희들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구부릴 수가 없었니?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 했니?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야, 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니?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절하지 아니한다 했니? 그러면서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이게 여러분 회유라는 거예요. 회유. 이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 문제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거부했어. 근데 사장이 불렀어. 야, 내가 너 참 잘 봤는데 너 회사를 위해서 그럴 사람이 아닌 걸로 내가 판단했는데 야, 너 회사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내가 알아. 근데 이번 한 번만 회사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다시 기회 줄게. 근데 너 만약에 이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이렇게 회유를 하고 혹은 은근히 협박을 하면 사람들은 100% 거의 다 넘어갑니다.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다 이해하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막 갈등한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아, 그래도 사장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아, 그래. 그리고 자신이 대견스러워지는 느낌을 갖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회유하는 말이 이 세 친구들에게는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 이방 땅에, 이 물설고 낯설은 이방 땅에, 이 젊은 나이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왕이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중에 마지막 말이 이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말이 뭐죠?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니? 아니, 다니엘 친구들을 절망케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이 딱 들을 때는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낼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는 그 회유의 그 장면 앞에서 이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멋진 청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내 뒤를 봐줘서 내가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유 없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가.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보면 흐뭇해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이 자신의 몸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그 결심한 이 행동은 자기 민족을 멸망에 빠뜨린 우상숭배의 죄를 태우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지금 어떤 시험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유혹이 회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과 이런 사단의 회유는 항상 우리 삶에 계속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왕의 진미를 먹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왕의 꿈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이제 됐거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합시다. 이제 되었거니.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큰 시험이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큰 시험은 뭐였죠? 금신상에게 절해야만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될 결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세계 최고의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들 대단하네 이놈들. 야, 그래. 내가 너희들 신앙 인정해 줄게. 훌륭하다. 야, 알았어. 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너희들은 그냥 지금 저기 왕궁에 들어가. 절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왕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변했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지피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배려하고 회유하고 기회를 줍니다. 잘 보세요. 야, 오늘은 야 우리 가족들 모이는 날이잖아. 그 교회 안 가면 안 되니? 너 매번 가잖아. 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회유하고 기회를 줄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은 돌변합니다.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네게 이 정도 했으면 너 나에게 성의 좀 보여야 되지 않아? 도리어 복수와 분노를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애들이 말썽 피우면 처음에 어떻게 하죠? 타일르죠. 타일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회유하죠. 야, 알았어. 나중에 뭐 해줄게. 야, 사줄게. 그거 사줄게. 알았어. 그러면서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계속 고집 부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뚜껑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막 폭발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분노가 있고, 야 7배나 더 뜨겁게 해.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요. 완전 훌룩 뜨겁게 하라는.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왕의 명령에 이들을 포박하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 이르되 풀무불을 그 뜨겁게 풀무불을 하기를 뜨겁게 평소보다 하기를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하고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군대 용사 중 몇 용사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메삭과 결박하여 아벳느고를 극렬히 결박하여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극렬히 타는 던지라 풀무불 가운데 하니라. 던지라. 그러자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군사들이 그 근처에 갔다가 타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뜨거우면.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런데 너무 떨어졌더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3명.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풀무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4명이 거기서 뜨거워서 뜨거워가 아니라 슬슬 걸어 다니는 그 안에서.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4번째 사람을 뭐라고요? 신들의 아들, 하나님 아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때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그런데 그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4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2장에서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서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더군다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험담한 사람들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는 이 느부갓네살 왕.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통치권을 더 굳건히 해서 큰 나라 기반 위에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지속하려 하려고 했다가 결국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들이 기획하고 그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만을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더 크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시험, 그 불, 거기서 구원받고 싶어요. 나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련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 시련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 시련 속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평강함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타지 않게 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을 때, 부르실 때 그 떨기나무는 나무를 태우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태우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련 속으로 들어가 그 시련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처럼 그런 시험은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험과 함정들이 있습니다. 교묘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그래서 더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지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지체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지체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혼자라도 맞서야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그 친구들이, 그 동역자들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체 의식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 길이 좁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도 그 동역자들 때문에, 요즘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 오면요, 제가 큰 힘이 돼요. 할렐루야.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이 오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큰 힘이 됩니까? 아멘. 그 꿈을 항상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있는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덫을 놓고 회유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력들 앞에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충성을 받으실 만한 분임을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함께 가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